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현장 예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셔서 우리 같이 방역 또 예방을 잘 하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문제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지금 또 답안지를 다 지금 나눠드립니다. 이따가 또 가시면서 다 픽업해 가시고 또 전달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또 교회밴 또 교회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 9월 말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9월 달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성경의 기원과 형성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우리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 또 우리 재정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내가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혹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실황은 페이스북 라이브나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미리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은 오늘까지 다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까지 다들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더 시간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막막하신 분들은 정문성 목사님 혹은 전일웅 집사님에게 문의를 하시면은 잘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샘플로 잠깐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때 눈같이 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한 실력자가 했지만은 사실 실력보다도 잘 이렇게 편집만 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어느 정도 노래한다, 내가 찬양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일단 참석하신 분들은 다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을 드리고 1등은 큰 상품을 드릴 예정인데 1등을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드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 분들은 저희도 핸드폰을 가지고서 녹음을 했었는데 우리 전 집사님이나 우리 정문성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총회가 이제 10월 20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준비하느라고요.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위원장님들 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지금 아래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12시 45분부터 줌 미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우리가 일정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세 번째 토요일서부터 해서 7주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이지만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가져온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다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실력이 뭐 이렇게 짧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많이 또 등록해 주시고 또 선생님으로 또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가 소정의 사례비도 좀 드립니다. 선생님으로 또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 우리 정문성 목사님께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함께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맡겨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에 높은 산이 찬양드립니다. 높은 산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참 진리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여 하나님 찬양을 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길가에 들풀과 들꽃도 허투루 두지 아니하시고 아침 이슬과 낮의 햇빛을 쬐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을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모든 만물을 사랑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그 넓은 사랑의 손을 펴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삼삼오오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모든 그리스도 베델 성도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두 손 모아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굶주린 영혼에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예수님을 마음의 온몸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의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주님, 지난 6개월여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금을 그대로 받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함께하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함께 찬양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그 기억을 함께할 그 시간을 위하여 울면서 주님께 고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의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공포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의 주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희에게 진정한 화평과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세적으로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오직 예수님이요, 주님, 저희들을 결코 버리시지 마시고 성문 밖 안즈메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났듯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붙들고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장학금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장학금 담임 목사님 입술을 크게 울리시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삶의 생명수가 콸콸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비드-19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강건한 육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교회의 문을 열어야 하네, 닫아야 하네, 50명으로 아니면 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두셋이 모여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진정한 믿음의 일꾼으로 모두 성장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진정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저희 그리스도 베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번 쉬면 영원히 쉬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멘의 시간이 되기를 믿사오며 이제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우리 신수진 학생의 클라리넷으로 눈을 주님께 돌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신수진 학생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예, 요즘은 진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 영상이 문제가 생겨서 뒤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보통 여기에서 영상을 녹화를 하는데 이틀 동안은 목사관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했으면 그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컴퓨터를 고치지를 못했다면 아마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저께 우리 정문성 목사님 밤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씨름하면서 결국 고쳐는 놨는데 지금 유튜브는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유튜브는 지금 안 돼서 페이스북으로 지금 보시게 되는데, 하여튼 모든 게 좀 이렇게 다 좀 잘 안 맞지만 지금 하나씩 우리가 맞춰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지난주에 유머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좀 되게 재밌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겁이 덜컥 나왔고, 그러면 제가 조금 늦었으면 제가 그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절로 나올 뻔했는데 아주 제때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사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을 한번 또 해보면 이런 해프닝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의사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형편은 좀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위축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일상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취미생활도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반드시 터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람을 나누자면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좋아야 되고 세상은 내 맘대로 되어야 하고 하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뜻 우리 안에서도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 크리스찬, 세속적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적 기독교인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주시면 막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이 꺾여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또 얻어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어야 하는 축복권도 빼앗아버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뭐 야곱뿐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우리 직분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객지에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객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이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죠. 이 외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재산을 얻고, 뭐 이렇게 좀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타향 생활을 접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 형 에서가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야곱은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 세겜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삽니다 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내 삶은 불행하냐, 이렇게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쌍하고 불행한가, 기도하면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찬양하다가도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 하나님은 이건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면 이 불안을 떨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 불안했다가 또 잠시 안심했다가 불안했다가
또 잠시 안심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정상적일까? 뭐 사실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했었던 욥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욥이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불안해하던 거, 내가 걱정하던 거 이게 일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말이 시가 되어서 그랬는지 정말 그 이후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해하고 했더니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망하게 되었다. 이런 불안과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세겜 땅에서 이제 좀 살만했다라고 하는데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 있었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인도 당하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정말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이때에 이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권면하셨던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야곱이 몰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이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인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던 것, 걱정하던 것, 불안하던 것,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후다닥,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런 말씀이 야곱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옆에 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처럼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그냥 우상 덩어리지. 그런데 가끔은 이것을 하나님과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 한국에서 보면 교회 멀쩡히 잘 다니시는 분들이 연초가 되면 점집을 찾아간다 그래요. 그 점을 좀 믿어갖고 내가 금년의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주팔자를 얘기하고 운명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요거 가지고서 좀 다니면은 뭔가 조금 좀 행운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옛날에 보면 그 집안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갖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뚜막에 그 신에다가도 빌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몽달 귀신 이런 거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좋아하던 이걸 다 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네들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존재이니까 내 앞에 오려면 너희들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거룩해져야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결하게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으로,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다, 내 생각, 과거의 잘못된 것, 죄성, 정욕, 이걸 벗어버리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옛 생각 그대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과거에 누덕누덕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확실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생각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게 될 때 환난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참 힘들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28장 21절 이하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때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놓고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때야 내가 하나님이 있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잊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되찾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배만 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 장소가 이제는 점점 축소되어 있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들 스스로도 온라인에 지쳐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마음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 사방팔방에서 괴롭게 하던 원수들이 다 도망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뒤꿈치,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리고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렸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 실제로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베델로 올라간 이 불안에 떨던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자리에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찬양 페스티벌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은혜를 언제 받았나?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이 왔습니다.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는가? 그 시간들을 다시 맞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또 환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옛날 같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막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나야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에 떨고 환난 가운데 허덕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이 환난의 때 어려울 때에 야곱이 그 모든 역경과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베델로 올라가자 그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인생의 가장 환난, 어려운 고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들어길 바로 그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베델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변화무쌍한 삶을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과 같은 일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그들의 가문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계속 흘러넘치게 하시되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실 때 우리 양민아 권사님 우리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 바람, 내 눈을 가려도 우리 찬양하실 때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리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사랑 영원한 생명 어찌 다 갚으리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높은 산 내 앞을 막아도 나 달려가리 주 복음 들고 저 하늘 갈 때까지 찬양하라 만왕의 왕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으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뜻 알게 하시네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시네 어디든지 나는 가리라 아버지 가라 하신 그곳 두려움 없네 하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생수의 강물이 나를 살리네 나를 통해 열방에 선포되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뜻 알게 하시네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시네 어디든지 나는 가리라 아버지 가라 하신 그곳 두려움 없네 하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두려움 없네 하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 항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삶과 수고와 땀과 노동과 목숨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 감당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한 번영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환난과 역경과 재난이 많은 이때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넘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다 아름답게 귀하게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으로 드린 예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송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신험한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번 일주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예수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일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나아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베들로 올라가서 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박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